마지막 날이니만큼 우리 편안하게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주제가 바로 선교, 복음화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만큼 저도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시작기도 여러분들 다 함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길 청하면서 성령 송가로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러니까 미사 때 강론하면서 제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나중에 오신 분들도 계셔서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선교 전례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혁 세례자 요한 신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지금 명동에 계속 있은 지 명동에서만 지금 8년째 있거든요. 네, 사실 명동에 가기 전에 마지막 제 본당이 여기 멀지 않은 신정동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신정동에서 딱 1년을 하고 이렇게 명동 전례 담당으로 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때 당시 막 그래도 이 지역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술집도 많이 다녔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야구장도 막 가고 그래서 막 개막 야구도 보러 다니고 되게 즐거웠던 2016년도였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명동을 가는 바람에 명동이 무조건 싫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그때 또 이 동네로 오면 뭔가 제가 이제 본당을 어쨌든 신사동, 신정동 뭔가 3년만 하고 이렇게 교구청으로 명동에 있다 보니까 뭔가 고향으로 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신정동에 잠깐 들려서 안경 하나 맞추고 안경 하나 맞추고 다시 이곳 미사하러 와서 뭔가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견진교육을 또 담당하는 신부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신부님들이 많이 왔지만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이 견진교리, 사무국에서 나가는 견진교리를 담당하면서 신부님들이 이렇게 섭외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주로 저는 이제 선교 그리고 전례 담당이라서 주로 이제 전례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 아무튼 비는 모든 과목을 사실 제가 담당이라서 저도 하는 바람에 오늘 사실 선교 복음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거의 이제 자주 하지는 않았던 강의라서 그럼에도 어쨌든 바로 주님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견진을 받는 분들 이미 다 견진 성사까지 받으신 분들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쁘게 주님을 선포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오늘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난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다 들으셨으면은 다 기억납니까? 안 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다시금 제 교육 어쨌든 받으면서 사실 세례 때 많이 공부했었던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죠? 그 고백한 주님께서 이제 성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총과 선물을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오늘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주님을 닮은 복음화 결국 그러한 기쁨 안에서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복음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첫 번째
세례를 받을 때 분명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누구를 믿게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누구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느님, 그쵸? 하느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여러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또 이 수공동 성당 삼위일체 성당이죠. 삼위일체를 주보로 모신 그만큼 여러분들은 특별히 그러한 삼위일체 하느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믿게 됐는가? 그렇죠? 뭘 위해서? 구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올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살아갈 때 이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 학교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세상은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살아가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러한 말이 과연 나에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들어오는가? 아마 잘 들어오지는 않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아직 2000년이 되기 전에 이러한 90년대 이런 교육도 받고 또 그렇게 세례를 통해 이렇게 지내면서, 사실은 저 어릴 때 2000년이 되면 다 세상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2000년이 되면 세상 종말이 와서, 그래서 성당에 와서 뭐 하라고 하는데 좀 있으면 다 망하는데 뭘 해도 됩니까? 사실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각 그 세대마다 저보다 훨씬 앞서서 지내셨던 분들도 그 세대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느님은 분명히 그 상황에선 분명히 달랐지만, 결국 그 모든 각 상황, 세대마다 오시는 그 하느님께서는 같은 하느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사실 저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러한 믿음 안에 우리는 결국 그것을 주시는 하느님,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복음화 과정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향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자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세상을 향한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복음을 잘 실천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살펴보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한 별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내가 의식적으로 실천하지는 아마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많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때입니다. 결국 하느님께서 이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든 구원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 복음서입니다. 그렇죠?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그 가르침을,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동안에 뭔가 죄가 있다면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너 혼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선포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약속의 그 땅인 하느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으로서 단순히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그냥 듣고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러한 복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뒤에 또 보시겠지만 결국 우리들의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체험 안에서 분명히 이것은 확신을 갖고 우리의 희망이자 믿음으로 사실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 이제 복음화 된다라는 거, 그렇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화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으셨겠지만 결국 이 복음화는 그 복음을 아는 것, 그리고 닮아가는 것, 따르는 것, 전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알고 아는 것을 우리가 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이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행위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행하는 행위는 결국 이 자리에 모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적으로 복음화되는, 그러면서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외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그러한 이유, 그리고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한 사람, 선택된 누군가만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인 구원에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 그 도구로서 교회를 이용해 당신의 그 구원의 행위를 펼치게 됩니다. 요즘 저도 많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보편적인,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요즘에 막 뉴스를 보면 전쟁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전쟁도 보면서 사실 작년 9월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작년 9월에 전쟁이 나기 바로 직전에 성지순례 가서 신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바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나고, 여전히 그러한 모든 유다인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이스라엘과 다른, 어쨌든 종교도 분명히 다른 그 역사 안에서의 그러한 분쟁들이 결국에는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 안에서 기도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래도 여전히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분명 그러한 전쟁, 분열, 갈라짐이 아닌 분명 우리가 모든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참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많이 그것을 따르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모두가 구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에서도 그러한 하느님의 은총은 모든 이들을 바로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구원으로 부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모두 퍼져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누구에게도 구별되지 않는, 국경, 민족이든 성별이든 어떠한 시대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는 먼저 이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받은, 이미 세례를 통해 받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명이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주님께서 주신 아주 거룩한 일, 거룩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에, 이러한 두 방향, 복음화에 있어서 이제 외적으로 먼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아마 세례를 받기 전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하느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처음으로 하느님을 접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방향으로 따지면은 복음화라고 해서 내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세례를 받고 하느님께 믿음을 고백을 했지만 사실 요즘에 냉담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한 분들 안에서는 다시금 하느님과 멀어진 그러한 자녀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다시금 내적으로 그러한 내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때를 다시금 상기하면서 다시금 하느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내적으로 복음화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이 두 가지로 사실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뭔가 모든 이들이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그러한 구원을 전하겠지만 결국에는 많은 수가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결국 그러한 하느님을 만나서 새로운 나의 삶이, 그 삶의 그 가치가 변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 그 방향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화의 가장 그 주체,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지금의 그러한 성령, 모든 여러분들 다양성 안에서 주님께 모아드리는 협조자인 성령과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은 각자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공의회 이후에 여러분들 평신도, 여러분들의 사목적 협력을 아주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아주 다양한 그 역할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호도 교회 들어보셨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황님도 그렇고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아마 신호도 여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교구장님도 로마에서 그 주교 신호도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신호도 교회를 살아간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 사제,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 우리 모두가 함께 바로 하느님의 그러한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가는 길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러한 교회를, 복음화를 우리 스스로 복음화시키고 그러한 복음을 세상에 우리가 함께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의 얘기를 따지면 약간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주일미사는 나오시죠? 그 단체 활동도 하십니까? 네, 단체 활동. 근데 보면은 단체 활동 하나만 하지 않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단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를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내가 다 무슨 성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어디 단체에 들어서 하지는 않고, 때로는 그냥 주일에 미사 있으니까 미사 가면 되고, 아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분명히 뭔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기보다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신부님, 수녀님이 시켜서 하거나 누군가와 옆에 지인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또 같이 하게 되거나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쵸? 아닌가요? 네. 현실적으로 많이 또 그렇지 않나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함께 뭘 하자고 했을 때 사실은 쉽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래, 나도 같이 할게 라고 하면서 시간을 내서 가서 봉사하고, 사실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 기준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단순히 내가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고서 내가 주님께서 하라는, 내가 만나는 주님이 뭔가 내 안에 잘 잡혀 있지 않은데 단순히 그냥 하라니까 성당, 어쨌든 세례 받아서 성당은 나가는데 성당에선 그래도 그냥 하라고만 하고, 그 안에서 사실 따라가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러한 복음화돼야 된다라는 거, 나 자신이 먼저 결국 예수님과 주님과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화의 시작은 결국 그래서 자기 복음화, 내가 먼저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내가 참다운 제자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어릴 때 이렇게 바른 착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착한 것 같은데 막 공부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자유분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열심히 놀고 뛰어놀고, 그래서 성당에도 사실 성당에 가서도 미사 시간에 사실 오락실에 많이 있었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실 잡혀서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안에서 커서도 사실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일찍 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살이 돼서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또 제가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막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면서 장사를 또 배우면서 사실은 20대의 대부분을 사실 저는 시장에서 동대문과 또 명동에서 장사를 했어요. 이 많은 일들 안에서 그 성장 안에서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은 어릴 때 어쨌든 세례를 받고 그냥 하라니까 세례도 받아 어머니가 그냥 가. 그래서 가서 손바닥 그 부제님 기억도 나요. 지금 네, 어떤 신부님 계시지만 손바닥 때리면서 기도문 못 외운다고 이렇게 맞으면서 기도문 외우고 예전에 그러면서 어쨌든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성당을 다녔는데 어떠한 굳건한 어릴 때 하느님에 대한 체험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자꾸 밖으로 놀고 그럼에도 뭔가 잘못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스스로 힘들 때 찾는 것은 하느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고 사실 저 경찰서도 잡혀갔었거든요. 경찰서 가서 앉아있을 때 정말 제 스스로 이렇게 세상 한심한 제 자신을 보게 됐는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주님께 저도 모르게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다시금 똑바로 살겠다라는 또 다짐을 또 합니다. 하지만 또 그럼에도 또 살다 보면은 또 또 죄도 또 짓기도 하지요. 그렇게 자라면서도 사실은 청년 활동하면서 장사도 안 되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는 또 많이 힘들고 그럴 때 또 가장 또 가게 찾는 게 하느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장사하는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성당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1년에 빨간 날 쉬는 날은 이틀밖에 없어요. 설날하고 추석. 나머지는 무조건 가게 문을 열고 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근데 뭘 팔았냐면, 저 헬로키티를 팔았습니다. 아시나요? 헬로키티? 네, 그런 캐릭터, 모자와 함께 그런 사업을 했는데, 아무튼 안 될 때, 뭔가 냉담을 하고 성당도 못 나가지만, 결국에는 힘들 때 찾아가는 거는 성당이고 주님 것 같아요. 저도 그 새벽에 명동에서 한번 기도할 때 아무도 없을 때 그 기도했을 때의 그러한 주님과의 체험, 주님이 정말 이 힘들 때 저를 감싸주는구나, 그러한 체험들. 그리고 뭔가 또 때로는 아플 때 저도 이렇게 함께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술도 또 먹고 한 번은 실수했죠. 술 먹고 떨어져가지고 또 뇌출혈 돼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께 속 많이 쓰이긴 했는데 그때도 진짜 사경을 헤매면서 아플 때 정신은 나가지만 잠깐 돌아올 때 잠깐 앞에 어머니 보이고 그 기억이 나요. 모든 게 하얘지는, 뭔가 죽는 게 이런 느낌인가 라는 그 체험을 하는데 잠깐 정신이 들 때 그래도 또 하느님 살려주세요. 뭔가 또 하느님을 찾는 각자의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상황들은 많이 다르지만 저 역시 뭔가 정말 성인처럼 예전에 모든 날을 막 성인들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사이사이 그 힘들 때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 저는 항상 그 주님이라는 줄을 계속 잡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한 줄이 결국 저의 마음을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결국 20대의 늦은 나이에 다시금 신학교를 준비하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다시 수능을 봐야 되고, 저 살면서 수능 3번이나 본 아주 그러한 좋은 경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신학교를 가서도 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신앙 안에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가서 또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신앙 안에서 신학을 배우다 보면 또 내가 알던 하느님과 다른데, 그래서 사실은 신부님들도 신학교 간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도 많이 힘들게 나오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실 넘어서면서 결국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여전히 저는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처럼 저도 지금도 계속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계속 투쟁하고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고, 사실 저도 그러한 여정에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사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 스스로는 싫습니다. 되게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저도 생각을 하고, 이거 누군가가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주어진 그러한 소명 안에서 자꾸 저도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뭔가 더 전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의 상황까지 이렇게 왔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저도 치열하게 나름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특히 가장 확실하게는 신부된 다음에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제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하느님을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 사제가 돼서 만나는 신자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저는 더 하느님을 체험하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저도 결국 주님께서 저를 그러한 도구로 쓰시면서 성사를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저는 그 은총을 받는, 전달하는 입장에서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정말 아프신 분들, 환자분들이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분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만나서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사를 주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정말 이분들 안에 계시는구나. 전 사실은 사제가 돼서 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저의 그러한 개인적인 노력보다 저에게 보여주시는 많은 이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보다 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체험 안에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도 분명 각자의 그런 체험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분명히 그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주님과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이 상황,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의 나의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 앞으로 살아가느냐. 특히 견진성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서른 분들, 그렇죠? 서른 분께서 이제 이번 주일에 견진성사를 받으시잖아요. 저는 꼭 성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와서 그냥 주는 대로만 받지 말고 꼭 기도지향을 한 가지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성사를 통해 기름 부음 받으면서 주님의 그러한 은총을 받을 때 무언가 여러분들 각자의 지향, 내가 뭔가 주님께서 주님 보시기 좋은 내가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청원 기도라든가 뭔가 하나를 조금 잘 준비하셔서 이 성사를 통해 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꼭 한 가지는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번 주일 견진 성사 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진이야 제가 2개지만은 사실은 신부가 돼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의료봉사, 의대생들하고 의사들하고도 몽골에 막 해외 의료 봉사도 가고, 뭐 본당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김장도 했습니다. 사실 첫 본당에서 김장 안 하죠. 본당에서 김장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저기 신사동에서 2,000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나눠주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또 우리 은행하고도 막 협약을 해서 막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럴 때 어쨌든 모든 본당에 특히 아이들하고도 사실은 김장하는 모습만 있지만 사실은 배추도 키웠어요. 저쪽에 밭도 빌려가지고 아이들이랑 배추도 심고 배추도 키워가지고 뽑아서 그러한 함께 농사도 짓고, 뭔가 힘들지만 나중에 일단 맛을 떠나서 뭔가 함께해서 이것을 뭔가 우리가 나눔을 베풀었을 때 뭔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사실 되게 크다라는 것도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이러한 체험 안에서, 왼쪽에는 이제 필리핀 갔을 때에도 필리핀 가서 청년들하고 봉사를 했을 때인데, 그때도 정말 집이 없는 필리핀의 아이들,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나무 판자 못질하고 자그마한 집 짓는 데 도움을 주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실 그러한 체험들을 통해서 정말 더 사실은 겸손해지는 그러한 시간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제가 본당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함께 봉사를 가거나 할 때 신자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도 하는 이야기가 꼭 있습니다. 가서 뭔가 저런 봉사 지역에 가서 같이 웬만하면
사진 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가서 온전히 충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만 하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많은 청년들이나 일부분들은 가서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뭔가 기념을 해오지만 사실 현장에 살아가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현장에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물론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뭘 베풀고 하지만, 그 사진 찍으면서 함께 웃어주지만 사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늘 없는 그 미래 안에서, 집이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늘 봉사하자라고도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 내세우지 않고, 결국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도 들었지만은 묵묵히라는 마르타, 묵묵히 듣는 마리아, 어제 복음에 묵묵히 도와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실은 점차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복음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화, 결국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주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그러한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그 만남을, 친밀한 친교를 가졌는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나의 체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복음화의 여정을 제자들은 어떻게 갔는가? 예수님과 그 첫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처음에 세례자 요한, 그렇죠?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가 있는데 저 멀리 예수님이 옵니다. 몇 명의 제자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그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그 중에 한 명 안드레였지만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랍비, 스승님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그 안드레아, 제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안드레아는 이제 그 다음날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처음엔 랍비라고 했지만 이제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필립보를 보면서도 나를 따라라 라고 이끌어줍니다. 그 필립보도 처음에는 뭐 몰랐지만 일단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머무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는 또 나타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와서 보시오. 나타나엘도 와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찾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하루하루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네, 세상에서 추구하는 뭔가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 돈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뭔가 경쟁도 많고 많은 세상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바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초대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초대하시죠. 와서 보아라. 가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서 주님과 만나려고 시간도 내지 않고 주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면 사실은 주님과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우상의 선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선물을 내가 맨 밑에 부자 청년처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자세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릅니다. 이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과 만나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바라보고 그 모습 자체를 보게 되면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분과 함께 묵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많은 성경 구약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기존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뭔가 내려놓고 그 안에 머무르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올 때 보통 주일에 뭐 복음이나 독서 말씀 미리 읽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때로는 조금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것이 약간 아무도 없는 약간 조용한 성당에, 여러분들 낮에 성당에 오면, 시간이 되면 낮에 성당에 오면 되게 좋지 않아 봤나요? 아무도 없을 때 성당에 있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 창문, 스테인글라스로 오르는 햇빛과 그 안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언가 주님과 조용한 가운데 머무르면서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뭔가 미사도 가장 또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런 조용한 가운데 늘 예수님도 외딴 곳에 가서 모든 일이 끝나거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분명 기도를 하십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시간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 이제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고 이제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이 아닌 이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제 모든 이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세상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과의 그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럽니다. 아,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는가. 그죠? 여러분들도 분명 그 불타오를 때 있었을 겁니다. 없더라도 이번 견진성사 때도 꼭 있을 것 같고, 그 불타오르는 때 그것을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분명히 주님과의 가까움이 사실 더 계속 많아질 거라고 저는 분명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승님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믿음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주님과의 체험 안에서 내가 진실되게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이제 그 내가 체험한 주님을, 내 예수님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 깊은 소식을, 이 복음을. 오늘 독서에 그 사도 바오로가 회개시켰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를 이제는 세상에 전하러 가는 것처럼 분명히 이제는 그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 메시아를 세상에 전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에게 준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복음 선포의 사명, 이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세상 안에서 다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사도 바오로가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내가 받은 그 기쁨, 나 혼자만 그냥 갖고 있다가 하느님 나라 가면 되겠지, 이것이 아닌 그 기쁜 소식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실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전례를 하다 보니까 본당에서도, 아니, 교구에서도 이제 본당에 보시면 이제 예비신자 봉사자 반이 있잖아요. 예비신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을 사실 처음에 이제 교구에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아마 그런 그 봉사를 하시는 분들, 예비신자 교리반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걸 많이 체험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가진 주님과의 체험을 처음, 아까 그 외적인 복음화, 처음 주님과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러한 내가 만난 하느님을, 예수님을 자꾸 전해주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과의 점차 만남을 통해서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을 사실 옆에서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은 되게 엄청나게 기쁩니다. 저도 사실 명동에서도 그렇고 예비신자분들 반 교리 이렇게 하고 함께 하다 보면 뭐 6개월 시간이 길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만나면서 계속 치열하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함께 알아가는 그 안에서 뭔가 점차 우리가 똑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가는 모습이 참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마음 안에서 사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많이 기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한 열매를 나눔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이러한 주님의 초대, 그리고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한 이제 나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전하는 파견,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한 번의 세례를 통해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죄 안에서 또 잘못도 짓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입문성사, 여러분들 견진성사를 통해 또 뭐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께서는 여전히 성사를 통해 우리를 다시금 당신께로 오라는 그 초대를 우리에게 늘 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해 되어가는, 나아가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이 점차 성숙하게 그리고 풍요로운 하느님 체험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라는 것이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러한 시작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서 그것을 잘 갈무리하면서 그러한 주님과의 체험,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응답과 파견으로 이끄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은 결국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국은 내어주는 나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눔의 삶이라는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의 이중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느님께서 받은 그러한 사랑을 이제 내가 이웃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결국에 복음화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러한 복음,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내가 이것을 전한다는 것은 주는 것, 나눌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나눌 수 있을까? 뭔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가 없는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사실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내가 훔쳐다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나를 세상에 내어주신 그러한 생명,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나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시간이라든가 많은 그 시간 안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세상 안에서 배우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또 그 달란트 안에서 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각자의 다양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의사로서, 선생으로서, 또는 뭔가 일꾼으로서, 내가 뭔가 운전수로서 많은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를 세상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위해서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느님께서 나를 세상에 주면서 주신 얼마나 우리들이 소중한 하느님의 선물이자 존엄한 생명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만큼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만큼 그러한 생명을 주신 그러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그 생명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성체 성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이제 우린 가진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것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제로 살면은 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려는 마음이 사실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단은 사제가 되고자 마음 먹었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다 봉헌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이 뭔가 잡혀 있어서 그런지 뭐 재물이든 뭔가 필요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뭔가 있으면 그냥 다 제로 베이스처럼 뭔가 자꾸 쓰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 청년들에게 사실 막 다 써요. 본당에 있으면 사실은 저는 다 그냥 씁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사주고 뭐 하다 보면은
신기하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좀 챙겨주십니다. 네. 비워진 곳간을 또 채워주세요.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또 씁니다. 네. 정말 신기하게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있는 것을 필요한데 드리고 뭔가 이렇게 쓰면 나중에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전 재산을 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죠?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 남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네, 뭔가 감사하면서 내가 가진 것, 그 중에 일부라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을 때, 뭔가 그것에 대한, 이거 좀 아껴야 되나? 이런 것보다 막상 쓰면은 사실은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걸 아마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뭔가 가진 것을 주는 것만이 나눔인가? 아니죠. 우리에게 또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이 나눔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올해 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은사 신부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1년 후배 젊은 신부님도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또 세상을 먼저 하느님 나라로 갔고, 그리고 특히 또 동기 신부님의 또 아버님도 최근에 돌아가시고, 어제 그제 3일 전에 제 아버지 신부님이 있거든요. 암사동에서 아버지 신부님의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3일장 저도 막 계속 가서 장지까지도 가고, 사실은 이 장례를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안에서 저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어쨌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사실은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도 있어야지 하지만 장례식장에 계속 있는 것도 그렇고, 장지 계속 가서도 그 화장하는 것도 그렇고, 묘소에 가서 또 계속 예절하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일단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가장 체험하는 게 바로 이 함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것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언젠가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함께 슬퍼하고 힘들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믿는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 그 뒤에 생명이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희망 안에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그 부활이라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 함께 기도한다라는 게 몸으로는 힘들지만 얼마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그리고 특히 그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그 얼마나 그 큰 힘이 되는지 사실은 저도 최근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막 슬프고 막 눈물도 많이 막 흘리고 그러긴 했지만 결국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기도를 위해서 뭔가 받으려고만 하기보다는 이러한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례교육 중에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축복을 우리는 보통 받으려고 하잖아요. 신부님 뭐 축복해 주세요. 선물 축복.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들. 그것은 결국 또 내 가족, 뭐 멀리 가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잠시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 내 아들 뭐 군대를 가면 잘 갔다 와. 딸 모두 유학 가면 건강하게 잘 갔다 와. 주님 안에서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그 주님의 축복을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주는 이 작은 기도 하나가 얼마나 그 큰 힘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그러한 은총이 전해지는지,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누군가 내가 시간을 내서 힘이 들지만 함께 가서 기도해 줄 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뭔가 힘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분명 나눔을 지향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도 많은 세상에서 전쟁이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세계 평화라든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뭐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성당에 오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만나는 이 기쁜 시간에 이 기쁨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세상 안에서 나눠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성당에 와서 누군가랑 싸우고 있어요. 막 말다툼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성당에 가서 왜 싸우고 왔지? 그리고 성당 갈 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할 겁니다. 오늘 가면은 뭘 해야지.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순간 주님을 위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닌 나의 일을 하러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아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화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당까지 와서 같이 똑같은 시선에서 바라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당이라는 곳,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진짜 주님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사실은 다 조금 더 이해해주고 사실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와는 좀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서로 좀 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학교에서 막 경제 공부하느라 바쁘고 그죠? 내게 중요하고 하지만 신앙인 내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올바른 것은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나중에 오히려 주님께서 더 큰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장 익숙한 여러분들이 그냥 늘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야 이제 사제로서 저에게 주어진 지금 교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저의 또 꿈은 내년 2월이면 본당 가서 사목하는 본당 가서 본당 신부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게 또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또 허락을 해줘야 그래도 주인 신부님이 또 보좌 신부로 받아주면 와서 또 지내면 아유 너무 좋죠. 네. 아무튼 그럼 안에 저도 어쨌든 그 안에 살아가지만 지금 저에게 주신 이러한 역할 안에서 저도 또 최선을 다해서 제 안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저도 그렇지만 늘 부족하지만 그래도 각자 집안에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장에서 내가 아니면 학원이든 학교든 각자의 나의 상황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과연 나는 그 세상 안에서 나는 과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 아마 몇 주 전에 들으셨겠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사회교리, 여러 가지 그러한 하느님의 법대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 그런 것들을 갈수록 세상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괜히 나 천주교 믿고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을 좀 전하려고 했더니 또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고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나 믿는다라고 그러면 에휴 너 잘못된 거야. 너 그거 왜 믿어?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막 덤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부족해도 내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계속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늘 모든 순간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이들이 다 와서 호응을 하진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그럼에도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당신의 하느님의 일을 충실히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많은 힘든 상황에서도 그러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면서 나라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 위에 있는 하느님 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느님 법 안에 나라의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법이 악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선이라는 모두가 함께 구원이 갈 수 있는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하느님의 그 길을, 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다짐을 해야 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들, 그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조선시대에 많은 그 박해를 받음에도 그래도 하느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충실히 살아가면서 피로 순교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그러한 피해 순교는 없지만 그만큼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그 기준을, 가치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다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이자 교회적인 행위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견진성사를 받으시고 뭔가 이 교육을 통해서 뭔가 엄청나게 거듭나서 무언가를 이 정도는 뭐 해야죠. 뭐라고 하긴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그러겠지만 뭔가 거창한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각자의 여러분들의 그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주님께 분명히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그 안에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가르침, 말씀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분명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주님께서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나중에는 이겨내고 아니면 또 고통스럽게도 지내지만은 그 나중에는 그 이상의 또 다른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주님과의 자꾸 만남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을 결국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삶을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대와 만남, 응답과 이 파견 이 안에서 여러분들의 복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맺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네, 이제 아마 6주 동안 그래도 긴 시간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내용을 좀 들으셨을 텐데 항상 저도 그래요. 교육 들으면 다음 주 되면 잊어먹고 까먹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고 결국 앞으로의 나의 신앙을 그럼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그 안에서 기쁘게 여러분들 이 수공동 성당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마침 기도 여러분들 성령송가 다시 한번 바치고 마지막에 강복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 주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 위로를, 지복에 비치시어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참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치른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마침 강복 주님 주님과 함께 오늘 마침 강복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